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로만 살펴보시면,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기 시기는 인간의 나쁜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10계명 중 2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스가랴 8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매우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간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 데에,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종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쁜 생각, 나쁜 죄, 유혹 등을 참아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해서 노를 말하면서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심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외적인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내적인 생각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는 외적인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각과 마음까지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도 깨끗함을, 성결함을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는 것은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죄를 즐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단호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기던 태도를 버리고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근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근심과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이제 근심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아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10걸음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가운데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결함을 유지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깊이 마음에 이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